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묵도하시며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새벽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범죄하고 또 죄에 빠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떠한 도전 앞에도 늘 승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축복의 근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아들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게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익숙하게 얼마 전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39장 40장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39장에는 성소 성막 출입하는 이 제사장 또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하여 다시 한번 명령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였던 만들었었던 결과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장의 키워드, 39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고 행하였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9장 전체로는 10번에 걸쳐서 이 행하였다, 순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1절까지는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던 그 사람들 지혜의 영으로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달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지고 그대로 지켜지고 그대로 세워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심 그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에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배우고 따랐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말씀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613가지, 600여 가지의 그런 율법의 말씀이 되기도 하였으며,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의 복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하여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 또 제사장의 그 옷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죄를 가리기 위한, 우리의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표현하고 또 용서받기 위한 거룩한 옷이며, 또 정밀하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 예수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 희생하신 희생 제물, 희생 제단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날마다 이러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그것들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이 제사장 제사의 옷은 전 2절에서 5절은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6절에서 21절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목적이 분명하게,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아름답고 겸손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헌신되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묵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제사장의 의복의 의미,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사장의 옷의 의미는 성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도가 순종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통한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옷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도 같은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의 입을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의 제복은 경찰의 정체성을,
학생들의 정체성은 날마다 공부해야 되고 날마다 바른 생활을 그것을 교육받고 교육하고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시는 제사장의 옷은 또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이냐?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사장은 왜 그렇게 옷을 입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성막을 지었고 출애굽하였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의 준비를 시켰고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고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탈출해 주신 그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 너희를 돕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 성막을 섬길 때에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특별하게 준비된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의 사역은 시작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날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무엇이냐? 이 예배 가운데에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이 목사 또 우리의 장로님들 안수받는 권사님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범으로 삼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또한 대제사장의 삶을 사는 만인 제사장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그 의미를 가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고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왜 카메라가 이쪽으로 되어 있죠? 아니, 화면이 아까 제가 바꾸고 왔는데 왜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이렇게 그때의 만인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는 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정체성,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 섬기는 자의 정체성.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금색 보석,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또 배실로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멋있게 값어치 입게 정교하게 만들어간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우리의 더러웠던 모습을 가리고 깨끗하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의 옷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택함 받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에 한치도 오차도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그 순종의 의미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더함도 없으며 모자람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찾아가며 순종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옷 입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통하여 예배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순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예배하며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첫 번째 의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옷은 성도의 섬김, 성도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야기하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두 곳에 적혀 있습니다. 한쪽 어깨 위에 두 에봇을 연결하는 연결한 보석의 의미로 한쪽 어깨에 6명의, 또 다른 한쪽에 6명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적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흉패는 한 개씩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보석을 12개를 순서대로 적어서 흉패의 가슴에 이렇게 붙이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며 그들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며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이 제사장이 타락하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옷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뜻과 그들을 바로 세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결단의 의미며 헌신의 의미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된 자로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되는 삶을 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이며 의복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며 아름다운 의복으로 입는 이 제사장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지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섬기기 위하여 저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옷으로 드리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 서기 위해서 그들의 직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옷으로 또 화려한 그 장식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심판받으며 예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세의 많은 교황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속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몇십 메타가 되는 그 성전에, 그 성당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얼마나 높은 관을 쓰고 얼마나 긴 망토를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곤 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낱낱하게 보이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통하여 구원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한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받은 직분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제사장의 의미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벼슬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위치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와 내 가족과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헌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옷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넓게 확장을 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이 직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하며, 넓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섬겨야 하며, 요즘에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미치고 있는 그 모든 우주를, 모든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모습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깨끗함고 거룩함을 선포받은 백성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애쓰며 섬길 수 있는, 또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이 것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가장 특징적인 이유입니다. 복장입니다. 에봇의 견대는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을 양쪽에 베고 또 이스라엘 이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금태에 물려서 아주 호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행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금은 정결하고 거룩의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슴에는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판결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 판결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백성들로 인도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12개의 보석을 금태에 역시 물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가슴에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기억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나오고 있느냐, 너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너의 가슴에 누구를 품고 나아가고 있느냐, 너의 가슴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너의 가슴에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모든 성도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것을 통하여 만 인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 가운데에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 그것을 통해 늘 범죄하고 불경건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백성 앞에 하나님은 중보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사장도 백성도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 상황, 이 제약 가운데에 용서될 수 없는 죄가 만연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이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약점과 결함을 가진 우리이기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보여졌다시피 하나님의 그 보살핌 앞에 조금의 틈도 없어야 하지만 눈만 돌리면 상황이 바뀌면 또 생각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틈 가운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틈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속죄해야 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아론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고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 없고 티 없고 흠 없는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의복의 의미이며 대제사장의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의 보혈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지시하고 정확하게 화려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명령하셔 순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한치도 오차 없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 죄를 감당케 하신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믿고 대제사장 직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범죄하고 죄에 빠져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옷 입고 제사함 받고 그렇게 삶을 살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옷 입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소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흉패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보혈의 의미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의복을 통한 흉패를 통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의복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예복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섬겨라,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받은 은혜대로 섬겨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을 덧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모범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옷 입고 제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옷 입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옷 입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은혜와 축복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